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기쁜 날입니다.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온 발자취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셔서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 여러분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십자가의 위로가 인생에 필요한 분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 위로가 있는 자리, 또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에 있는 자리가 그 은혜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통치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인생의 여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제자들에게도 이 축복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도 않고 누구 하나 뚜렷하게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 갖고 있는 이 한계성을 넘어서 잘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의 언어를 통해서 비유라고 하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 두 개의 비유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총 마가복음 4장에서는요 몇 개의 비유가 있을까요? 4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비유는 뭐였었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옥토된 인생을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성장하고 확장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 풍성함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된 삶을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첫 번째 비유예요. 두 번째 비유는 지난 시간에 했죠. 등불의 비유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제자들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집, 형제, 자매, 자식, 전토까지도 다 포기해야만 십자가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런 걸 다 포기하면 지금 이 땅에 발을 붙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그렇게 조금 부족하게 비천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현세에 몇 배의 축복을 받아요? 100배의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영생을 주님께서 약속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축복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캄캄한 어둠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등불과 같이 그렇게 존귀한 존재들이 돼서 어때요?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존재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이 하나님 나라의 큰 축복을 마음껏 누리셔서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발산하는 사랑하는 하복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비유인데요. 비유들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미 제가 설교한 내용들에 이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그냥 건너가야 되나 그러면 좀 섭섭한 마음이 있어서 잠깐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이제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땅에서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맺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사람이 자라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자라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스스로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이 의미 속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땅 속에 묻힌 이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가 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요 이후의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씨를 심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정, 또 친족들, 또 친구들, 이웃들, 또 나와 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상관없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믿음으로 그들에게 심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라나게 하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믿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백성으로 살아갈 때 단 한 가지 주어진 사명, 복음의 씨앗을 잘 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세 번째 비유인 거예요. 네 번째 비유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일 작은 게 겨자씨였던 것 같아요. 한번 사진 보여주실까요? 우와 이렇게 작아요. 겨자씨. 이제 이렇게 작은 겨자씨와 같은 그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시간이 지나면 자라게 돼요. 그리고 얼마만큼 자라느냐? 새들이 둥지를 틀 만한 아주 큰 나무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조금은 과장법으로 설명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작음으로 시작해서 큰 것으로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걸 원해요? 큰 걸 원해요. 능력인 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큰 것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봉사, 또 우리들의 믿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믿음이 너무 없어요. 저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겨자씨 같은 그러면 작은 믿음과 또 헌신이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성장이 돼요? 큰 나무가 되는 이 성장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라나갑니다. 커가고요, 깊어집니다. 우리를 길러주시고 성장케 하시는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누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네 가지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예요.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그 방향과 우리들의 삶에 사는 모습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누려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이것을 설명하셨어요. 1교시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교시에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자, 첫 번째 구절 3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아멘. 전 첫 절 이 35절의 말씀을 몇 번이나 되풀이하며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두 개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변곡점이라는 단어예요. 무슨 뜻인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방향이 달라지는 지점. 이게 변곡점입니다. 원래는 좀 수학적인 용어인데요. 이 변곡점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고 또 하나는 주도권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주도권. 살펴보면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비유를 통해서 1교시가 딱 끝났어요. 1교시가 끝나면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찾아오는 건 무슨 시간입니까? 쉬는 시간이에요. 제자들에게도 쉬는 시간이 찾아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때를 뭐라고 그러세요? 날이 저물 때다. 이렇게. 여러분, 이제 날이 어둑어둑하고 저물어 가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하루의 일과를 다 정리하죠. 이제 쉬는 시간이에요. 모든 것을 다 끝내는 그런 시간이에요. 안식하며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의 방향을 달리하는 그 변곡점의 시간으로 삼으십니다. 이 시간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이 모습들을 보면 때로는 이 변곡점들이 사실은 많이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끝났다.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스탑되는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아니야, 다시 일어나야 돼. 다시 새로운 출발이 있는 거야 라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죠. 이게 변곡점인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갈릴리 바다를 건넙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고요, 바다를 건너면서 폭풍을 만나요. 광풍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알아가는 기회로 삼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의 방향이 바뀌는 이 변곡점으로 지금 제자들이 쉬어야 할 이 타임에, 날이 저물 때에 이 시간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모습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론 이런 변곡점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 내 주변의 상황들 보니까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포기하고 주저앉는 그 시대, 그 시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아니다, 이거 아니다. 포기한 너의 시간을 이제 너를 위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의 그 변곡점으로 삼으실 것이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세상적인 시대로는 이제 스탑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간으로는 아닌 겁니다. 멈춰진 내 삶의 자리를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새로운 믿음의 방향성을 이룰 수 있는 그 변곡점의 지점으로 삼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힘이 나지 않습니까?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고 불러주시는 그
변곡점의 은혜가 누려주시는 사랑하는 하북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35절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은혜는요, 주도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이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펼쳐질 이 뱃길은 누가 계획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요. 누가 명령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앞으로 이 뱃길 가운데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또 예수님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저편으로 가자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도 모르게.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앞으로 펼쳐질 모든 것을 이미 계획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게 계획 안에, 예수님의 주도권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미 계획이 된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제자들이 탄 배가 저 거라사 지방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는요, 보통 귀신이 아니에요.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치유해 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신 그 사역이 있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도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라사 지방에 가고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큰 뜻을 품고 이제 그 예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4장에 있는 제자들의 삶을 어디로요? 5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왜 그러는지 몰라요. 무슨 뜻에서 예수님이 내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몰라요. 하지만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옳은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꼭 품으시고,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가지신 그 예수님 앞에 한 발 한 발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제자들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잖아요. 광풍을 만납니다. 미친 바람이에요. 이거는 우연한 일입니까? 아닌 거예요. 그것조차도 제자들의 삶을 주도권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계획 안에 다 스며져 있는 거예요. 왜요? 그 광풍을 보고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거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삶의 주도권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하북의 권속들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성도의 견인. 우리 차가 고장 나면 견인차가 이렇게 우리를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조금은 어려운 교리이기도 한데요, 제 마음에 항상 와닿는 교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지막 가야 할 곳은 어딜까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북의 식구들 다 천국에서 다시 볼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생전에 뭘 지켜야 돼요?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내가 지킨다고 그게 지켜집니까? 물론 내가 열심으로 지키는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나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우리들의 모자람이 있잖아요.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견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주도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데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놔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끌어 가세요? 천국에 고린할 때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주도권 앞에 다 내어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이하고 아빠가 같이 손잡으면서 길을 갑니다. 힘들기도 할 때 아이는요, 아빠의 손을 놔버리기도 해요. 힘이 없으니까. 근데 아버지들은 어떻게 해요? 내 새끼를 잃어버릴까 봐, 혹여라도 놓쳐버릴까 봐 아버지들은 꽉 내 자녀들의 손을 움켜쥐고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게 견인하는 힘인 거예요. 우리 삶이 어쨌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견인하시는 손길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청하시는데 제자들이 순종하면서 이제 뱃길을 열어가기 시작해요. 그 내용이 36절에서 37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짧은 두 구절이에요. 근데 여기에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 뭔가가 드러나 있고요. 신의 본질.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지만 현재의 우리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현재. 여러분, 우리들의 현실의 이 모습을 표현해 주는 게 37절에 있어요. 저는 이 구절이라고 봐요. 큰 광풍을 만나서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된 상황.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갈릴리 호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는데, 이 갈릴리 호수가 이 그 해발에서 200m 아래에 있다고 그래요. 이게 되게 낮은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 저 북쪽에 높은 헐몬산에서 찬 공기가 유입이 되고 저 남쪽에 그 사막의 더운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서로 뒤엉키면서 갑자기 이 광풍이 이렇게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의 제자들도 이 광풍에 만난 거예요. 광풍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저편으로 가자. 제자들은 하루의 삶이 공고하고 힘든데 쉬어야 할 타임인데 예수님께서 가자 하시니까 아멘 하고 순종해서 이제 뱉기를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죠? 근데 있던 광풍도 없어져야 할 판에 없던 광풍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것도 뱃일로 그렇게 잔뼈가 굵은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이 감당 못할 광풍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배에 물들이 막 들여차기 시작하면서 침몰하기 직전에 이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그리스도의 인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통사고 피해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질병이 다 피해가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우리 앞에 꽃길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에요. 어느 날 건강검진을 했더니 예상치 못한 병이 발견되고요. 또 안정적인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사업이 갑자기 또 무너질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 갑자기 위험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 내가 그렇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부도가 나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뭡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맞닥뜨린 그 광풍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맞이해야 될 현실이라면 우리는 그 광풍과도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할렐루야. 신앙 여정의 현실, 예기치 않은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광풍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유일한 해답이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배에 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갔다 이렇게 기록해요. 모시고 갔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하여야 할 일들은요 뭐 특별한 일을 하고 안 하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핵심일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에, 우리 가정, 자녀, 사업과 모든 하는 일들의 그 배의 중심에 예수님을 꼭 모셔드리는 사랑하는 하복의 권속들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 갑자기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 중요한 거는 이 문제의 크기가 아니에요. 광풍이 얼마나 세냐 안 세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모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요 내 삶 속에 모셔드렸을 때 단순히 나와 동행하는 것을 뛰어넘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든든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 예수님과 임마누엘로 동행하셔서 아무리 내 인생에 큰 광풍이 그 미친 바람처럼 다가오더라도 그 예수님 때문에 고요하고 평화하며 또 하늘의 큰 축복을 누려가는 복된 신앙의 여정이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 수없는 광풍 속에서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쓰러지지 않도록 굳건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이 놀라운 임마누엘의 은혜. 그 은혜로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사랑하는 하복의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은혜. 자, 이제부터 광풍을 만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소개되는데 제자들의 조금은 아쉬운 이 믿음의 실체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우리 38절의 모습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아니하시나이까? 아니. 아멘. 38절에 먼저 예수님과 제자들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지금 제자들은 광풍을 만났어요. 그리고 어부 출신들이기 때문에 작은 일에는 뭐 이렇게 핸들을 할 수 있겠지만 이 광풍이 자기 능력대로 핸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에 물이 막 들이차면서 이제는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면서 두려움에 확 빠져 있는 제자들. 그러나 반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십니까? 배의 저 끝편에, 그것을 고물이라고 그러는데, 그곳에서 또 베개를 베고 뭐 하세요? 주무셨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주무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해요. 인성.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인 줄 믿습니다. 100% 신이면서 동시에 100% 인간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인성을 가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이전의 사역이 얼마나 고단하셨는지요. 배가 막 이렇게 흔들리고 광풍이 막 그렇게 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너무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100%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저 달나라에서 우리와 간극이 너무 커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 전혀 모르시고 반응조차 하시지 않는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와 성정이 같으신 분으로 오셨어요.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통을 예수님이 함께 아파하시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슬퍼할 때 같이 울어주시고, 여러분이 지쳐할 때 그 지침을, 힘듦을 같이 나눠주시는 자리예요. 또 여러분이 기뻐할 때 우리 예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주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많은 아픔의 자리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고 한숨과 밤새워 눈물 지게 하는 많은 무거움들, 하나님, 이거는 나 혼자만 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같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아파하시고 또 함께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인성을 통하여 발견되는 그 은혜를 누려가는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반면에 우리 제자들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38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모른 척 하십니까? 하고 소리쳤다, 이렇게 나와요. 새 번역에서도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공동 번역에서는 선생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고 부르짖었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뭐 하고 있어요? 갑자기 찾아오는 그 광풍으로 인하여 원망과 그 모든 불신들을 예수님께 다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이는 제자들의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을 찾기는 찾는데 나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입니다. 내 소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그 믿음, 딱 거기까지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제자들의 믿음의 한계인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는요, 뭐 너무나 좋아라 하면서 예수님을 해피하게 따라가는데, 갑자기 오늘처럼 찾아오는 광풍과 고난 앞에서는요, 모든 불만들을 다 토해냅니다.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체를 사랑한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축복, 예수님으로부터
받아나는 은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기도에 응답되는 문제들, 거기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만. 제자들의 믿음의 한계를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를 누가 깰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한계를 이제 예수님께서 깨뜨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39절에서 조금은 길지만 41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제자들은 밀려오는 그 풍랑 속에 죽음을 예견하고 막 두려움에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음에 직면했던 이 두려움 앞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폭풍을 가리켜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니 어떻게 했습니까? 바람과 바다가 고요해졌더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건 단순한 기적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의 믿음의 한계를 깨뜨리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된 이 모습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것을 드러내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오직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해서 우리의 광풍이 다 물러가겠습니까? 다시 한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아마 예수님께서 권위를 가지고 명령을 내리셨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말씀대로 그 광풍에 혼돈된 피조물들이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래서 곧 나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창조하시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날마다 온전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을 확 드러내는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창조주 되신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40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제자들의 문제는 뭐겁니까? 눈에 보이는 광풍이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의 문제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께도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수많은 광풍들이 있습니다. 건강, 관계,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올 때 여러분,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시선이 주어진 문제와 상황 가운데 발목이 잡히면요,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갇혀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처럼 믿음이 있으면, 눈을 들어서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면 잠잠해라, 고요해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로운 창조의 영역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이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들, 곳곳에서 벌어지는 광풍과도 같은 문제들이 내 삶을 엄습할 때 여러분 꼭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는 내 인생의 배에, 내 가정의 이 배에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선장이 되어주신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듯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 창조의 말씀으로 날마다 권위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폭풍 가운데 잠재우시고 어지러웠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혼돈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질서를 세워주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러한 축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주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누려지는 사랑하는 하북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마무리 기도는요, 제가 금요일마다 함께 이렇게 공동 기도문이 있는데 그 공동 기도문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삶의 변곡점을 새 시작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계속이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끝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새로운 시작의 변곡점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따르게 하옵소서. 자, 두 번째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믿음을 주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광풍 같은 현실 속에서도 임마누엘 주님을 바라보며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인생에 갑자기 찾아오는 감당하지 못하는 수많은 광풍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창조의 질서를 세우시고 주님의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라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아멘.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자체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말씀 가운데 늘 만나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사랑하는 하북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끝이고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고 여겨지더라도 주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에 새로운 변곡점을 은혜로 허락하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꿈을 꾸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묻어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감당 못할 광풍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고난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임마누엘 되신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축복되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없이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내재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하북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